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해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째 되는 날 쉬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도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쉬어라,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 손님들까지 또 아들, 딸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그날은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루라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1시, 2시 해서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 24시간이 하루인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이것이 하루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 6시만 되면 가게문 다 닫고요. 다 퇴근하고요. 샷다 내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24시간 동안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출입도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왕래한다 그러면은 저 왕복 1km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만 왕래를 하고 그날은 대중교통,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고 비행기도 뜨거나 내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날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습니다. 왜? 엘리베이터도 쉬어야 되니까. 그날은 가스레인지 가스도 켜지 않습니다. 왜? 가스도 쉬어야 되니까. 전등도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24시간 동안에 어두컴컴하고 음침하게 그렇게 이 사람들이 24시간을 살아가요.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전날 다 음식을 만들어서 안식일날 집에 앉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지내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요. 그럼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렇게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쉬는 거냐? 그게 정말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가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지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해서 지금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먼저 제일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 해서 일주일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요. 그래서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제7번째 날이고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이 어딘가 하면은 그 제7일 안식일 교회가 그것이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흔히 안식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단에서는 그렇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안식교는 그렇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교리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그 안식교를 이단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교단에서는 오래전부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전통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수적인 교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 개신교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그 교단에서는 주일을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주일로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일까?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 혹은 교단의 총회에서 우리 안식일 예배 드리지 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을까?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성서 시대 때부터 주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창세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출애굽기도 그렇고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니라, 안식하시니라.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일곱째 날 쉬어라, 안식해라. 그래서 일곱째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안식일 있잖아요. 한 주간의 맨 마지막 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개신교 교인들 그 전에는 이제 다 구교였지만 이 기독교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물론 지키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한 주간에 첫날 모였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구절 좀 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좀 보면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앞에 있으니까 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무슨 날? 일곱째 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무슨 날?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무슨 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구약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일곱째 날 안식해라 라는 말씀을 쭉 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날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좀 펴보시죠.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우리를 말하면 일요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세에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넘으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안식 후 첫날이 그 주간의 첫날 아닙니까? 안식일은 마지막 날, 주일은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떡을 때려 모였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게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무슨 날? 주의 날. 그러니까는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일곱째 날 이렇게 하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주간의 첫날을
그날 모여서 성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고착되면서 그날은 무슨 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주일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하는 이 주일이 요즘에 생긴 말이 아니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이런 사도시대 때부터 주일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과거 구약시대 때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성만찬을 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그때는 그 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 가서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그리고리 왕 그 시대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국교가 되면서 국교가 되던 해가 대략 한 380년쯤 될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조금 지나서 380여 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공인되자마자 로마 정부에서 이제는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라는 한 주간의 이름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날은 일요일이라 그런다. 썬데이라 그런다. 이날은 먼데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월화수목금토라는 그런 주일의 주간의 개념을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일요일을 이날은 주일이고 이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일곱째 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주일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일주간에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월화수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주일을 공휴일로 휴일로 선포하고 그날은 모든 백성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라. 너 미사를 들으라라고 그것이 공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주일 성수가 의무가 된 거죠. 우리 개신교는 주일 성수가 물론 의무지만 뭐 형편에 따라서 예배도 참석 못할 수도 있겠고 뭐 집에서 영성 예배 드릴 수 있겠고 다 그렇지만은 과거 로마 시대에는 주일 성수가 의무였어요.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380여 년서부터 그 로마 제국의 전통으로 이것이 세계 기독교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안식을 지켜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버스도 안 타고 택시도 안 타고 어디 외출도 안 하고 불도 안 켜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러면서 그 높은 데를 스스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서 안식으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식의 개념이 물론 쉰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는 과연 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냥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서 그냥 리모컨 가지고 텔레비 여기저기 돌리면서 그냥 빈둥거리는 것 이게 정말 쉬는 걸까? 쉰다는 개념이 뭘까?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뭐 주 5일 시대가 되어서 어쨌든 토요일도 쉬니까 뭐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쉬고 뭐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그래도 토요일 정도 하루 정도는 쉬는 시간이 있지만 과거 뭐 이게 주 5일 개념이 없었을 때 토요일까지 일하던 시대는 뭐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날 요날 그냥 겨우 쉬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일요일이 더 바빠요. 여러분 이제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게으른 사람한테는 11시도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일요일 날 11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 토요일 날 늦잠 자다가 주일날 아침에 8시나 9시나 10시쯤 일어나서 눈 비비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빈둥거리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주일이에요. 이것이 일요일인 겁니다. 11시도 일러요. 근데 우리는 11시가 일릅니까? 뭐 그보다 훨씬 일찍 나오죠. 일부에 7시 30분 예배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순서 맡은 분들, 뭐 영화부, 봉사부,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구역 식구들 일부 예배 나와야 돼요. 그러니 일부 예배 7시 반에 나오면은 이게 무슨 쉬는 겁니까? 겨우 하루 쉬는 날 이른 아침에 또 교회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고 요즘 뭐 오후 예배를 뭐 2시에 드리기도 하고 3시에 드리기도 하고 보통 교회다 그러지만은 과거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다 저녁에 예배 드렸잖아요. 오후 7시, 8시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처럼 하루 쉬는 그날 우리는 7시 반에 예배 나와서 하루 종일 뭐 봉사하고 뭐 여기저기 뭐 구역 모이고 소그룹 모이고 그러다가 저녁 7시, 8시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9시, 10시가 돼요. 그러니 모처럼 쉬는 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고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쉰다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겁니다. 평소 하는 것과 다른 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어떤 그 건축 일을 하는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뭐야 목수도 하고 뭐 페인트도 하고 별일 다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는. 그런 일 하다가 주일날 우리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평소와 다른 거잖아요. 예배는 평소와 하는 일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건데 이 예배 자체가 뭐예요? 예배 자체가 쉬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쉬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지 않는 걸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쉬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역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한 그런 분이 있는데 일요일 날 뭐 등산을 가는 거예요. 등산도 이게 뭐 작은 뒷동산이 아니고 뭐 올라가는데 하면 4-5시간 그리고 또 내려오는데 4-5시간 걸리는 그런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시간만 10시간 그러면 이게 평소에 일하는 건설 노동보다 더 힘든 노동이에요. 그 등산 자체가 더 힘든 노동인 겁니다. 그러면 그 등산을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쉬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평소에 그런 일을 하다가 낚시를 간다? 그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간다? 그 쉬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직장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면서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우리가 7시 반 예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그렇게 지나간다? 이게 쉬는 겁니다. 나와서 봉사하는 거 이게 쉬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닌 겁니다. 뭐 와서 봉사부가 와서 뭐 밥 만들고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영화부가 일부에 나와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게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다 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겁니다. 왜? 평소에 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하라고 하는 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안식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지금도 안식을 지키면서 뭐 집에서 전등불도 안 켜고 가스불도 안 켜고 뭐 그러고 있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 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평소에 하던 일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거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동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노동이니까 노동이 아니에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이 등산하는 거 그게 노동 아닌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이건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쉰다고 하는 개념은 노동의 개념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던 것과 다른 일을 하면 그게 쉬는 것이고 그것이 안식일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의 개념은 어쨌든 주일의 개념과 안식일의 개념은 일단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쉬는 날이니까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개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쉬는 개념도 물론 있는 겁니다. 근데 쉰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일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안식일은 7째 날 있잖아요. 한 주간의 끝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그 주간의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주일은 그 주간의 첫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첫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번의 날이 마지막에 엿새 동안의 그 날이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한 주간의 첫날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거룩해진다. 이런 그런 개념이 이 주일의 개념 속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11조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11조 드리는 것이 액수가 적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액수가 점점 많아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벌어서 10,000원을 내가 11조를 낸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 뭐 낼만 합니다. 10,000원 이게 11조 낼만 하고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내가 11조를 낸다. 10만 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헌금한다. 이렇게 액수가 많아지면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어쨌든 비율적으로는 10분의 1인데 10만 원에 10분의 1이 됐건 1,000만 원에 10분의 1이 됐건 분명히 비율적으로는 10분의 1이 되는데 액수가 점점 많아지면 전혀 부담감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 헌금한다. 이건 더더욱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 보여서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내가 바쳐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인가는 바치면서 나머지 10분의 9가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10분의 9가. 그러니까는 내가 10개를 갖고 있을 때는 10개 전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는데 10분의 1을 드리고 나니까는 나머지까지 다 거룩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 이 7일이라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날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6번의 날이 다 거룩해진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늘 하잖아요. 아침 6시에 새벽 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새벽 기도 짧으면 한 20분에 끝나고 뭐 길어봐야 30분에 다 끝납니다. 그 새벽 기도가 하는 것도 하루의 첫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바쳤더니 나머지 시간이 다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미를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제 한국 교회가 성미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성미를 했어요. 그 성미 아마 그 기억이 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요만한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만들어서 다 이 교우들한테 나눠줘요. 아니 교회에서 단체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든지 그 요만한 주머니들이 다 집집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미를 가져와서 주일날 그 성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구제사 없다고 다 그렇게 했어. 이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좋은 전통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걸 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거의 대부분 했어요. 저도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그 성미를 늘 준비해서 교회에다 바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성미의 개념이 주일날 쌀떡에서 이렇게 쌀 한 바리 푹 퍼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미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밥을 지을 때 보통 이제 주부들이 집에서 밥을 하루 2번 보통 짓잖아요. 아침에 한 번 짓고 저녁에 한 번 짓습니다. 그럼 밥을 지으려면 이제 쌀떡에서 쌀을 퍼서 이거를 씻어서 이제 솥에다 앉혀서 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쌀떡에서 쌀을 떠서 씻어서 넣잖아요. 그래서 씻기 전에 그 쌀떡에서 쌀을 한 수저 퍼서 이걸 그 성미 그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2수저잖아요. 그럼 일주일이면 14수저 됩니다. 그 14수저를 이제 성미로 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 밥을 지어서 오늘 아침 식사를 우리 식구들과 하고 점심도 먹고 또 이게 해서 저녁을 먹을 텐데 여기서 한 수저 뜨는 겁니다. 한 수저를 뜨면서 성미를 바치면서 이 성미가 거룩하니 나머지 쌀도 다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근데 이 쌀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닌데 한 수저를 거룩하게 만드니까 그 나머지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고 이게 주일의 개념이고 이것이 11조의 개념이고 새벽기도의 그런 개념인 겁니다. 주일, 첫날을 드리고 나머지가 거룩하게 되고 11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가 거룩하게 되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이 다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신천 출발 새벽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월삭기도회는 그래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월삭기도회 그러다가 우리 신천 출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월삭은 그렇게 한 달에 첫날 이게 월삭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다 뭐 10월 1일, 11월 1일 날 월삭 기도를 이렇게 보통 하는데 이게 1일 날 하다 보니까 이게 토요일 날 걸리든지 주일 날 걸리든지 그러면은 조금 불편한 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첫 번째 월요일 그래서 힘찬 출발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이 30일인데 그 하루
시작하는 하루를 거룩하게 드리면서 새벽기도를 드렸을 때 나머지 29일, 뭐 29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이 30일이 다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하나가 거룩해지면서 나머지가 다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의 개념이고 11조의 개념이고 이 성미의 개념이고 새벽기도의 개념이고 그리고 힘찬 출발 새벽기도의 그런 개념이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하게 만들면 나머지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고 믿고 그렇게 돼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나머지 것이 거룩하게 되겠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물질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내 삶이 그렇고 한 주간이 그렇고 한 달이 그렇고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일의 또 다른 개념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주일은 일곱째 날 가운데 첫날이고 7분의 1이잖아요. 7분의 1. 7분의 1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날 뭘 하는 날인가?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입니다. 경험한다, 닮아간다, 만난다.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복잡하고 힘든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면서 우리는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시로 기도는 하지만 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큐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잠깐 보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지로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주일 성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업장 뛰쳐다니고 직장 뛰쳐다니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은 일곱째 날 동안에 하루를 뚝 떼어서 네가 그날 나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날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랑 배워봐 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뚝 뛸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루를 뚝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뭔가 뚝 떼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 됐지만 그 이민찬이가 미국 텍사스에 가지고 방클라이번 음악 콩쿠르에 가서 그 피아노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 유명한 리스트 곡을 연주하고 그 유명한 소련의 러시아의 라흐마니노프 그 피아노 협주곡,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이요 50분짜리 피아노 협주곡을 악보도 안 보고 그냥 이걸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몇 살인가? 올해 18살이에요. 만 18살. 시흥인가 거기가 고향이라 그러더군요. 어려서 국민학교 몇 학년 때쯤 이렇게 엄마 따라서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 치다가 지금 18살짜리가 지금 세계적인 피아노 천재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민찬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했는가? 하루에 13시간 연습했다. 하루 13시간. 여러 하루 24시간 가운데 13시간이면은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만 빼고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걸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13시간을 뚝 떼어서 연습에 몰입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선천적인 재주도 물론 있었겠죠. 선천적인 재주도 있고 거기다가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나 이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배를 돕는 분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 부목사님, 사모님들 다 이렇게 피아노 쳐주고 있잖아요. 참 고맙고 또 다 고마운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피아노를 쳐요. 근데 피아노가 됐던 무슨 다른 악기가 되었던 어쨌든 내 피아노 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이게 의자에 앉아서 도레미파 뚱땅거리고 또 실증 나면 그만두고 또 몇 달 있다가 도레미파 뚱땅거리고 그래가지고는 그 실력이 늘렸습니까? 그냥 엄마한테 야단 맞고 피아노 학원 선생님한테 그냥 대자로 손바닥만 맞아가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치고
이것이만 몇 달, 몇 년 이게 가야 이게 능숙하게 되는 거지. 뭐 도레미파 몇 번 치고 뭐 몇 달 있다가도 도레미파 몇 번 치고 그래가지고 그게 피아노 실력이 늘겠습니까? 아니요. 하루에 1시간 뚝 뛰어서 연습에 몰입하고 뭐 30분 1시간 뚝 뛰어서 이걸 몰입하고 그래야 그렇게 되는 거지. 어깨는 뭐 슬근슬근 뭐 무슨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내가 하루를 뚝 뛰어서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만나지는 거지. 어깨는 뭐 교회 B급 나와서 뭐 교회 요즘 뭐 하나 B급 나와보고 또 몇 달 했다가 B급 나와보고 그래가지고 신앙에 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의 장성 분량까지 이루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영어를 잘하고 싶고 뭐 중국어를 잘하고 싶고 요즘 뭐 중국어가 유행이잖아요. 뭐 잘하고 싶은데 뭐 몇 마디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실증 나고 힘들어서 집어치고 몇 달 있다가 또 이렇게 뭐 또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는 뭐 몇 년 몇 달이 가도 이게 실력이 안 늘어요. 어때 하루에 뭐 30분, 1시간 딱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듣고 말하고 읽고 듣고 말하고 읽고 이거 30분, 1시간씩 매일 뚝 뛰어서 이렇게 해야 이게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서 이게 실력이 늘고 그러는 거지. 뭐 어깨는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달 또 쉬다가 또 삐끔하다가 몇 달 쉬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뚝 뛰어놓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야 일주일이 7날이야. 하루를 뚝 뛰어서 나한테 바치고 그날 너희는 나의 신령과 진노를 예배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배워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뚝 뛰어서 드려야 돼요. 뚝 뛰어서. 그리고 주일의 개념의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한숨 쉬어가는 겁니다. 한숨 쉬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오고 너무 힘겹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옆도 뒤도 앞도 뭐 이렇게 뒤다 볼 만한 그런 여유도 없고 짬 없이 그냥 우리 앞만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크고 뭔가 못마땅한 데 많고 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가다가 좀 멈춰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도 해보고 회개도 해보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한 템포 늦추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한번 한숨 쉬어가는 것이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뭐 한두 시간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한두 시간 가다가 가끔씩 휴게소 들어가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그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운전하는 우리도 건강하고 차도 건강하고 차도 이게 뭐 몇 시간씩 쉼 없이만 내달리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 가다 오일도 바꿔주고 뭐 이게 해야 이게 자동차 가는 거지. 그냥 달리기만 하면은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자동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끔씩 멈춰서 한번 뒤돌아보고 그러면서 한숨 돌리는 시간이 이게 주일인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한숨 돌리는 그런 시간이 이게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쉬시고 예배 자체가 쉬는 거라 했습니다. 쉬시고 한숨 돌리고 여기저기 살펴도 보시고 이 사람도 좀 쳐다보고 저 사람도 쳐다보고 하나님도 좀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고 가족들도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서 한숨 돌리고 그러면서 하루를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쉬어가면서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복된 교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